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제 모세가 소명받는 이야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죠. 근데 하필 제가 시간이 되어서 딱 이때 찍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주 밖에 돌풍이 불고 날씨가 굉장히 험하네요. 예, 아마 배경으로 그런 그 소리들이 좀 들릴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아직 없고, 그쵸? 그 이제 채워가야 하는 일종의 이름으로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소명을 받았죠. 예, 너 곧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6장 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3절부터인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얘기하실 때 난 제한받지 않는 자다. 그들에게 그렇게 나의 전체를 알리지는 않았다. 그 얘기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노역에서 건지고, 그리고 이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들을 속량하여 그렇게 하여 자유를 주겠다고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큰 팔을 펼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큰 팔을 펼치시며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에피소드입니다만 옛날에 하나님이 되게 팔이 크고 긴 팔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처럼 뭐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런 식으로 형상화되는 분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큰 팔을 펼치신다는 건 항상 보면 구원의 역사가 강한 이렇게 개입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개입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 큰 팔을 펼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궁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아마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곤충 키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그 당시에 장수풍뎅이 키우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장수풍뎅이 암수 한 마리 이제 한 쌍을 사다가 여름 내내 길렀는데, 이제 이 두 마리가 죽으면서 알을 이제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봤더니요, 막 번데기가 되고 뭐 고치가 되고 누에고치가 되고 뭐 정말, 예, 그 교과서에서 봤던 행동들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저도 이제 같이 징그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16마리가 드디어 이제 탄생을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같은 부모에게서 났는데 얘네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예, 뭐 다들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대고 뭐 누구에게 특별히 영양주사를 놓은 게 아닌데도 어떤 애들은 정말 크고 강하고요. 뿔이 윤기가 나는데 막 절절절 윤기가 나게 태어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베리베리하고 얄팍해서 꼭 바퀴벌레처럼 생기기도 하고 뿔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수액 젤리를 먹는데요. 제가 이렇게 까서 놔주면 누가 더 잘 먹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크고 강하게, 그러니까 잘 태어난 애들이 더 많이 먹게 되고 늘 잘 먹고, 작은 애들은 비리비리비리비리 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도 자꾸 얘기를 거는 거죠. 큰 놈들한테. 야, 너 많이 먹었어. 너 진짜 많이 먹었어. 그만 먹어. 좀 쟤들도 먹자. 좀 비켜봐. 인간들도 말을 안 듣는데 하물며 장수풍뎅이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팔을 뻗더라고요. 뻗어 잘 먹고 있는 애들 들어가지고요. 중요한 건 들은 다음에 애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을까요? 아니죠. 이 생명도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잖아요. 다만 너무 독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구석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리고 못 먹는 빌빌빌빌 거리는 애들을 데려다가 떠먹였어요. 이렇게 야 좀 먹어봐라.
저는 하나님의 그 팔을 펼치신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 아닐까. 왜냐하면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것. 약자들조차도 내가 너희에게 준 루아흐, 이 생명의 호흡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 그게 이 땅에 충만한 그런 세상을 나는 원한다. 그게 나의 기쁨의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비록 잃어버렸으나 회복되는 그 여정 속으로 초청하신 건데, 그런데 마치 그 강한 장수풍뎅이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그쵸, 약한 장수풍뎅이에 해당할 만한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강제노역으로 힘들게 하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으니 내가 드디어 크고 강한 팔을 펼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로 읽으니까, 아하, 구원의 팔이구나 하는 해석이 너무나도 이제 그 실감이 나게 전해졌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는 이집트로 가야 하는 거죠. 참 모세 입장에서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이야기를 파라오에게 전하기도 힘들고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경계인 모세 이야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에도 온전히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본인이 우리 형제들끼리라고 얘기했던 형제 집단들조차 자기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오늘 포커스는요, 이 쉽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 모세의 고통이 아니라 이 모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두 그룹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그러니까 못 들은 실패한 사람들 두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의외로 성경에서 저희가 계속 해석을 하는 동안에 강조되지 않았던 그룹인데요. 6장 9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파라오한테 먼저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얘들아 기쁜 소식이 있어. 드디어 여호와께서 팔을 펼치셨어. 너희들 이제 자유야. 이 얘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었으면 기쁘다 막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9절 뒷부분인데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본인들한테 너무너무 유리하고 너무너무 기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자는 두 가지 해석을,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 마음의 상함. 두 번째, 가혹한 노역. 이것은 친히 우리에게 본연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 구원의 부름을 못 듣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의 죄는 아니죠. 어떤 특정한 제도나 어떤 권력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훨씬 더 다가오는 게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한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heart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마음 그러면 뭐 심장? 우리 나 삐졌어. 아니면 나 상했어. 나 좀 우울해.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의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를 사용했더라고요. 아시죠? 루아흐.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호흡, 숨,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루아흐를 가지고 바로 이 거룩한 숨, 이 숨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했던 바로 그 루아흐요. 그 루아흐가 상에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숨만 쉬어도, 왜 우리 운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숨쉬기만 제대로 해도 건강해집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루아흐가 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에 있는데, 이 상함의 그 히브리어의 어원이 되는 그 카차르라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코체르라는 상함으로 이제 그 말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어원을 저도 찾아봤더니 토막치다, 토막으로 자르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한 존재를, 물론 이제
그 마음 루아흐겠지만 한 우리의 어떤 통전적 존재를 막 토막치고 자르고 해냈을 때 온전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온전함이 없는 상태, 즉 나를 나로 주체로 온전히 세워서 나를 나로 살아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두 가지 소명 이야기를 할 때 살아내라와 살려내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살아낼 수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없는 자의 의미에서 바로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노역이 너무 가중되어서 가혹하여서, 이 가혹하다는 말에는 또 역시 아케쉐라는 뜻인데요. 이게 보니까 그 카쉐라고 해서요, 호되다, 잔인하다, 막 너무 가중됐다 이런 뜻에서 또 왔더라고요. 거의 사실 저 히브리어 알못, 히브리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열심히 주석서 뒤지고요. 아 참,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동료 중에서 구약성서 신학을 전공하시는 이은혜 교수님이 있는데, 급할 때마다 제가 찾다가 막히면 늘 물어봐요. 언니 하면서 그때마다 저에게 자문을 주십니다. 이은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드리고요. 이렇게 저도 배워가면서 원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묵상했던 것하고 이렇게 만날 때 아하,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기쁜 복음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첫 번째 그 요소는 뭔가 하면요, 내가 나로 완전히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내가 판단을 하고 듣고 믿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아가 완전히 잘 서 있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기쁜 이야기가 들어와도, 내가 너 살려줄게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들어와도 그거를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이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서 그 말씀을 이제 역으로 그러니까 활용해 본다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 그 일을 그치고 이들을 풀어주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논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 그게 이제 파라오와 같은 사람인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6장부터 7장, 8장 쭉 진행이 되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이 파라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다는 게 나옵니다. 혹시 그 단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전 성경에서 읽을 때 강팍인 줄 알았더니 강팍함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 개정개혁에서도 완강하다라고 왜냐면 강팍하다는 말을 요즘엔 잘 안 쓰니까요. 완강하다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바로 파라오의 마음이 그랬죠. 파라오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할 것이다. 거절하는도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넘겨보면요. 그 위에 13절에도 있군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더라. 그 14절에서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8장에 보면요, 재앙이 막 이제 생기잖아요. 파라오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개구리가 막 창궐을 하고 막 썩어.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진짜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어떤 죽어있는 곤충이나 아니면 어떤 동물들의 시체는 곧 팬데믹, 그쵸? 전염병이 대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에 재앙이 내렸는데 그게 좀 그치게 되자 그 놀라운 얘기가 있는 게 8장 15절에 보면 파라오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계속해서 숨은 키워드입니다. 막 숨도 못 쉬기 힘들게 재앙으로 괴로워졌었는데 이게 그치자 드디어 숨을 살짝 돌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죠. 그때에 또 완강해가지고 말을 안 들었다고 나와요. 그 완강함이란 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완강함은 고집셈이죠. 근데 어떤 걸 의미할까를 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한 번쯤 소개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성찰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존재의 기공성이라는 굉장히 글쎄요 듣고 나면은 왠지 막 이렇게 뭐 기공 막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철학적인 용어 같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저는 구약 성경 즉 히브리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 개념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 존재의 기공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 상태더라고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상태는요. 그 내 바운더리, 내 경계를 제대로 견고하게 가질 수도 없을 만큼 경계가 무너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파라오의 완강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이 외부로 통로로 향하는 숨구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즉 경계는 너무 확고해요. 나의 경계는 완강해요. 아주 hard, 영어에는 hardness라고 표현을 했죠. 딱딱해요. 완전히 굳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자기 안에서 내부 순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랑 교류가 안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내 답만 가지고 있는 사람, 내 답만 옳고 내 답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의미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의 의미도 못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의미도 못 들어오게 되는 그 상태가 저는 바로 이 완강함 혹은 강팍함으로 표현된 바로 그 말이 아닐까라고 평소에 묵상을 했었는데 그 단어의 그 어떤 히브리의 원뜻을 알다 보니까요. 글쎄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카스와라는 단어에서 아케쉐라는 그 완강함이라는 단어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카쉐의 원래 의미가요. 밀도가 높다는 뜻이래요. 그냥 꽉꽉 찬 거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뭔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 안에 나오는 거는 들어갈 틈 없음, 숨이 난도질되어 있음, 바로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결국 우리가 사실 건강하기만 하다면 우리의 루아흐가 하나님이 주신 루아흐를 건강하게 호흡하면서 내 존재의 경계는 잘 만들고 그러나 숨구멍처럼 그렇죠. 나를 지킬 수 있지만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고 그 이웃의 의미를 들여오고 나하고 만나게 하고 하는 그 일종의 호흡과도 같은 저는 이걸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당장 우리 사회 안에서 불가능해 보여도 아멘 하고 따를 수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분명히 보편적이고 즉 모두를 포함하고 그리고 굉장히 초월적이고 즉 이 세대에 갇혀 있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되는 그런 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마음의 상함, 즉 내 영혼이, 내 손이, 내 루아흐가 다 난도질될 정도로 나를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너무 내 답에 사로잡혀서 hardness, 정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여호와의 영조차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밀도가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삶으로 완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이 어디에서 우린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난도질하지도 않고 그러나 완전히 완강하게 닫지도 않으면서 그 사이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숨구멍은 열어놓되 그러나 우리의 경계를 잘 지키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줄 때 비로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좀 많이 건너뛰어서요. 그 모세의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나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출의 어떤 긴박한 장면, 그 장면에 대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